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요청하고, 또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집회라고 부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한 4,0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세우자. 그러면 이길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약궤를 앞에 두고 들어왔거든요.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었습니다. 그걸 기억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하는데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처음보다 더 졌어요.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부끄럽게도 블레셋 군대에게 언약궤까지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견디다 못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국경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된 거죠. 그 기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처럼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대장장이를 없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쟁기를 쳐서 창이나 칼로 만들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곳곳에 블레셋 요새를 깊은 이스라엘 지역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바로 전에 2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죠. 여러분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회개를,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return, 이게 돌아온다라는 뜻인데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할 결심이 서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서 이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 말을 했어. 후회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후회는 죄를 안타까워하는 감정에서 끝나죠.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거 후회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 신들은 바알 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풍요를 주는 신이었죠. 그리고 아스다롯은 아세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남신과 그의 파트너인 여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들을 보세요. 제우스가 있는데 제우스의 와이프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라라고, 다른 와이프들도 있죠. 그리고 힌두교에서 유명한 비슈누라는 신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있어요. 락시미라고 하죠. 인도 분들 이름 중에 락시미라는 이름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신들을 섬기면 비가 오고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성행위를 했습니다. 성행위를 하면 신들이 도와주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가축들은 새끼가 많아지고 또 곡식은 열매가 많아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는 어떻게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풍요의 신이니까 물질을 좋아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음란한 것을 끌리게, 사람들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가 된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없애라 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것은 집에 있는 우상 몇 개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가장 큰 문제가 그 우상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참 어려운 부탁이죠. 여러분, 바퀴벌레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이렇게 칙칙 뿌립니까? 그럼 바퀴벌레 몇 마리 죽겠죠. 그러나 계속 와요. 문제는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트랙티브해요. 그래서 풍요로운 생활과 육체의 즐거움을 버리기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욕심 그리고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메리카가 아마 그 넘버 원일 거요. 세상에서 그로서리 마켓에 가서 이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도 돈과 쾌락의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바알과 아스다롯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것과 현실입니까? 똑같아요.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참 아이러니 아닐까요? 어떤 교회는 성의 즐거움에 대해서 목사님이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길 가다 보면 큰 빌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고를 한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집을 선물로 했대요. 교회 나오라고. 이것은 미국 교회 예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어떤 교회는 전도지에 이렇게 썼대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만나보세요. 맨 앞장에다가 그렇게 썼다고 해요.
어떤 교회는 성경 읽기를 많이 한 교인에게 상으로 해외여행 티켓을 준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자동차를 준다고 광고를 하고 교회 라비에다가 자동차를 딱 갖다 놓았대요. 참 대단하죠? 세상의 마케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부흥은 아니겠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강 회개에서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대강 회개에서는 세상의 그 매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죠. 그런데 이제 의무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또 때가 돼서 나오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 버는 일은 다르죠. 또 즐거운게 노는 일은 다르죠. 그건 기뻐요. 그건 열심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사는 모습을 보면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그건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또 다 가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게 된 거죠.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짓된 신들을 버리고 돈과 즐거움이 첫 번째가 아니라 주님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개인의 죄는 개인이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라의 죄는 어떨까요?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죄는 어떨까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죄를 회개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을 보니까 먼저 그들은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부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물과 음식은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져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코에 호흡이 없으면 이거 그냥 흙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물, 음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는다는 거예요. 너무도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준비가 된 거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현대인들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 또 회개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하죠. 교회에 오면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죄를 씻는 십자가도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말이 십자가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는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 없어진 거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죄를 아파하고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의 권면을 무시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작정 기도 기간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낙심한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라고 목사님에게 이제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 앞에서 혹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분의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교인이 떠올랐어요. 내가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문제 먼저 해결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랍니다. 바로 그날 밤 사랑하는 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흥을 하면 우리들에게 정말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군대를 데리고 미스바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20년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졌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죠.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정말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해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변했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은 힘을 내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요청을 따라 함께 모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어두움의 세력이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제가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 누가 큰 시험에 들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담임 목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적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늘 뜨거울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장이 부흥하려면 목자가 먼저 해야겠죠. 기도한 다음에 몸을 움직여서 섬겨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 위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날 수 있게 강에 길을 내주셨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할 때 역시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사무엘이 이 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움의 돌, 무슨 뜻이라고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에벤에셀은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진 곳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부끄러워졌어요. 돕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은 에벤에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처음에는 우리 죄 때문에 에벤에셀에서 전쟁에 졌지만 지금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승리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보라, 이 돌이 바로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보아 하나님께 구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혹시 다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모르고 그리고 마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덜 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에 바로 이 에벤에셀이 들어가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이 찬송의 2절 가사가 이래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이 찬송에서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바로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그 가사예요. 제가 영어로 부르는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다. 그리고 이제 찬양의 댓글을 봤어요. 그 밑에 3개의 댓글이 앞에 가장 위에 있었는데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터치를 느낍니다. 첫 번째 댓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찬양은 몇 주 후에 있을 나의 장례식에서 부를 2개의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찬송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저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있을 텐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그것을 읽고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3번째 댓글이에요. 나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 폐렴에 걸려 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와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십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에벤에셀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셨어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드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드려요. 그 이유는 저에게 에벤에셀이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저도 잊어버리며 살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산다고요. 그래서 에베네셀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을 늘 기억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나에겐 에베네셀이 있었어. 성도들에게도 나에겐 에베네셀이 있었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도였으니까 지금부터 28년 전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려고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삿짐이 미리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기숙사에 들어와서 담요 한 장을 바닥에 깔고 2층 사람들에게 빌린 수건 2장으로 베개를 삼고 온 가족이, 그때는 아이들이 되게 작았죠, 같이 잠을 잤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 거기에는 에어컨이 없고 히터만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계속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캘리포니아에 아는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햇빛만 쨍쨍 비치는 캘리포니아가 너무 싫었습니다. 햇빛이 왜 이렇게 비치는 거야?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서글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아내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죠. 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주소록을 보고서 업랜드에 있는 한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정말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건강 체크업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게 됩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몇 살입니까? 참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곳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할 곳이 지금은 없습니다. 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저는요, 얼마 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속 얘기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갑자기 듣다가 소리나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 가족을 이곳으로 인도했으니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모든 일을 마치고 그분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믿음의 말을 준 거예요.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정말 이상한 의사 만났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짐을 찾게 되었고,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지가 정해졌고,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를 소화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위 내시경을 받게 되었는데 똑같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위 내시경을 받는 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의사가 왔습니다. 저를 대뜸 보자마자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해 주었어요. 의사가 말이에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눈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종종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나 은혜 받았었지 그때,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또 앞으로 살면서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힘이 없어, 어떻게 살아낼 힘이 나에게는 없어, 낙심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예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른 사람에게는 큰 간증이 있다, 그것만 생각하며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그 기억을 잊지 말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